오래된 취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낚시입니다. 어릴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바다와 또 저수지를 다니며 낚시를 했습니다. 어릴 때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낚싯대를 가지고 물에 던져서 찌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물고기가 잡히면 그 손맛이라고 하죠. 손맛을 잠시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서 쓰는 낚싯대가 다르고 또 민물에서 쓰는 낚싯대가 다르고 또 쓰는 미끼도 다르고 찌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보니 물마다 채비를 달리해야 하고 잡고 싶은 물고기에 따라서도 미끼를 달리해야 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물고기의 습성에 따라서 장비를 달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죠. 낚시도 공부를 해야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강태공이다라는 그 말인 거죠. 그냥 던져 놓는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낚시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낚시를 잘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면은 미끼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낚싯대를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찌가 내려가나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면은 낚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눈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맞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내서 교회 예배 모임과 여러 모임을 참여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밥 먹을 때 말고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에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닮아가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동행,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 답을 적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 속에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으며 이를 믿고 깨달음으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으로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타는 호소 뒤에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 또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피 발자국이 가득하고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와 같고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게 행하라 혹은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이 말은 찾아볼 수도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애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인애란 은혜 혹은 자비로도 번역되는 것인데,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 즉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그들을 약속에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늘 살아 계시며 이렇게 늘 살아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며 다른 이가 이를 증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내게 복을 지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이 그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기에 그 약속은 은혜로운 약속이며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인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천의 순양도 아니며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빼서 나의 열심과 열정만 가득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인애가 없으며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를 알고 다짐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어지는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거룩, 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굳게 믿는 자에게 있는 인애는 더 이상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보좌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예배하는 것이 눈도장을 찍기 위함으로써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배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언제나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가를 나 스스로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규칙적인 문제나 정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제사를 지내기보다 인애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인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진정한 복과 은혜와 생명과
감격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지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따라서 행하던 그 모든 악한 습관들을 다 버려두고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늘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언제나 삶 가운데서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의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 발만 밟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기도로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